온전한 군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 크리스찬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뜨거운 가슴과 가슴 벅찬 감격으로 꿈같은 가정생활 속에서 신앙생활을 기대하지만 막상 현실의 삶에서 변하지 않는 주위 환경과 냉랭한 주변의 시선, 또 그들 앞에 감히 어찌할 수 없이 끝없이 펼쳐지는 모래사막처럼 버티고 쓰이는 장애자의 삶과 물질적 가난과 주변의 편견 앞에서 좌절하고픈 나약한 심정을 그대로 표현한 그러한 시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하나님의 본성에 기대어서 처절하게 고군분투하는 한 신앙인의 모습을 대변한, 어쩌면 현실에서는 이룰 수 없는 것 같은 소망을 가진 그러한 시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오늘 시편을 기록한 시인은 이런 잡다한 개인의 불편한 일상을 노래하는 것은 아닐 것이며, 자신을 민족을 대표하는 선지자로 여기며 민족의 구원과 번영을 기대하지만 무지한 백성들의 오만함과 소위 지도자로 자칭하는 자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차가운 현실의 벽 앞에서 처절하게 성찰하고 다시는 참담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그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그러한 소망의 시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3절의 말씀으로 과거 포로던 지역에서 해방을 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노래입니다.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이는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성전이 해파된 것이며, 그로부터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70년이 흐르고 바벨론 왕 고레스 왕 원년에 스룹바벨과 그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역사적인 사건을 말하는 그러한 사건일 것입니다. 이는 어쩌면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을 당하고 36년 동안 순전히 우리의 힘으로 그 해방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함으로 해서 갑자기 찾아온 해방과도 같은 것으로서 여기 이스라엘 민족도 준비 안 된 해방을 맞은 것으로서 우리의 해방 운영과 같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모든 면에서 매우 혼란스러운 그러한 시대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포로된 지역에서 돌아와 다시 성전을 세울 결심을 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는 하나님이 애써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반역한 사건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죄악을 사해 주신 그러한 사건으로 그들에게는 크나큰 규모의 사건으로 그렇게 받아들인 그러한 그 사건일 것입니다. 따라서 시인은 이 사건을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민족의 죄를 덮으신 것이라, 또 주의 분노를 거두시고 진노를 돌이키신 것이라 생각하기에 그들은 오늘 시인은 감격해 마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단락으로 현실에 대한 애가와 소망에 대한 기도로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그들이 처음 바벨론에서 돌아와 해방을 맞은 기쁨은 실로 세상을 다 얻은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잠깐이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열망인 성전 공사가 반대에 부딪히고 자금난에 부딪혀서 허지부지하다 중단되니 그들의 처음 마음이 흐트러지고 희망이 꺾이므로 이제 암울한 현실의 벽을 실감하며 낙담하게 되므로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현실의 참담함과 인고의 삶을 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도합니다. 4절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서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어 주소서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이는 앞에 바벨론에서 해방된 그러한 적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현실의 참담함에서
생활의 구원을 말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인은 그들의 궁색한 삶과 형편에서 그리고 성전 공사가 중단된 그러한 현실적인 어려운 형편에서의 구원을 기도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따라서 지금 그들의 상황은 현실적으로 학개서와 에스라서에서 등장하는 성전 공사의 방해꾼들의 방해 공작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여 달라고, 또 그들의 궁색한 가정 형편에서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서 여기 시인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것을 역사해 달라고 강구하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아직은 그들의 방해 공작이 먹히고 그들의 활동이 계속되고 그들의 가정 형편이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그들과 시인은 주의 분노를 거두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그들은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5절에 시인은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라고 의문을 표하는 것은 그들에게 아직은 하나님은 그들을 이해하시고 그들을 돌보신다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을 조금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며, 6절에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들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하는 반의적 의문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에게 허락하시고 일방으로 정한 언약의 말씀이 아직도 그들의 가슴에 남아 있음을 방증하는 그런 것으로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할 것임을 확신하는 시인은 이를 믿음으로 알고 있었기에 어쩌면 이를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이라 그렇게 살해되는 부분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7절의 말씀에서 시인은 그의 가슴 속에 깊이 잠들어 있는 속내를 겉으로 완전히 드러내 보여줍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서 일상에서 결코 우연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것이며 흥하고 잘됨 뿐만 아니라 취하고 나약해짐도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있다는 것으로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모두 하나님의 눈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그러한 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늘상 일상에 관계된 사람을 의식하는 인본주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이시라면 이 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처리하실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그러한 행동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자세가 바로 크리스찬의 바람직한 삶의 형태가 아닌가요? 다음은 세 번째 단락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는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8절에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할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 시인이 내가라고 표현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선지자의 판일에 올려놓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또 그 들은 말씀을 그의 백성 즉 성도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말씀으로서 이제 다시는 그들의 조상들이 행했던 굽은 길, 악한 길, 이방인의 길로 나아가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게 했다는 그들의 정체성을 공부해야 하는 그러한 대목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제 내가라는 주체를 분명히 하고 또한 나는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전달하는 선지자의 역할로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9절에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그의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물 것이라.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스라엘과 지금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경외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면서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세로 모든 우리의 삶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주인되고 우리는 그 기준에 맞추어 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각해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이방인과 똑같이 방임하여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의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살 때는 심할 때는 몽둥이로 이방 나라를 사용하여 격책하게 하시고 또 어떤 때는 삶의 어려움으로 회초리로 드신다는 사실을 우리 크리스천은 오늘날에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시인은 이러한 사실을 철저히 인식했고 또 자각했기에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감히 자기 자신을 선지자로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혹 우리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방인의 노예로 산다 할지라도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며 또 어떤 때는 병든 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며 또한 아무런 연고 없이 핍박과 조롱과 질구와 가정 형편이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실한 신자는 타인이 어려울 때 해결자로 나서는 그러한 자세가 아니라 다만 기도할 뿐이며 또한 타산지석의 자세로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며 언제나 소망을 잊지 않고 주를 바라보고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의 소망을 담은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의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춤하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후보보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인류 역사상 인애가 진리를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춤하는 그러한 시대가 과연 있었던가요? 이는 아마 신이 바라는 천상의 세계 즉 파라다이스를 말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아마 이 땅에서는 결단코 존재하지 아니한 그러한 그 시간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즉 감히 꿈꾸지도 못하는 그러한 그 삶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감히 꿈꾸고 노래합니다. 이러한 세상은 여기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라 할지라도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던 시편 85편에서 시인은 궁정에서 한 달이 세상에서 1000달보다 귀하고 세상의 궁정에서 사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사는 삶을 노래한 시인으로 그 이상을 시온에서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시인은 이상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 아니 우리의 민족의 열망을 들어주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시인을 꿈꾸게 한 것이며 기도하게 한 것이며 또한 소망을 갖게 한 것이라 사례됩니다.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의 존재의 위대함을 노래합니다. 그의 모든 것이 그의 모든 소망이 그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니 우리 땅이 그의 산물을 내리로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과거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아니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 입장에서 창조주 하나님은 절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하고 완전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감당하지 못하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고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이 땅에 소망을 절대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소망은 언제나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만 우리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맞춰야 할 것이 아닙니까?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소망을 하나님께 다만 올려드릴 뿐이며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시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감히
제가 여러분께 아뢰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이 현실의 우리의 삶에서 과연 좋은 것이던가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이 우리에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서, 현실의 삶에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 13절에 시는 그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의가 주의 앞에 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의는 무엇이며 주의 앞에 가는 그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하는 그 주는 과연 무엇입니까? 신약의 말씀에 로마서에 보면은 의는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속량함을 기대하여 믿는 믿음이 바로 의입니다. 즉 오늘 이 시편에서 암담한 현실 속에서 신이 전국적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바라보시고 또한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 곁에서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를 옳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한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기 이 시는 아직 예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또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주의 앞에 가는 의를 노래했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믿음이 또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그 속량한 예수님의 사역을 믿는 믿음이 바로 의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소망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아멘.